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어머니의 날입니다. 한국에는 어머니의 날이 따로 없지요. 5월 8일을 어버이의 날로 정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잠시 그 빌립보서 강해를 멈추고 어버이 주일로 함께 기념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죠. 제목만 그렇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한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데라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아버지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 데라가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로 따지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의 9대 손입니다. 또 장손이었습니다.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나홀인데 성경은 나홀이 29살 때 데라를 낳았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데라가 그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나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지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나홀 주니어가 되는 셈입니다. 이 나홀 주니어는 나중에 리브가 아십니까? 이삭의 부인이었던 그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어쨌거나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이 구절에서부터 성경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데라 나이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세 아들이 세 쌍둥이가 아닌 한 해에 모두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70세 때에 이 세 아들의 출생을 끝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석을 좋아하는데 70세 때부터 이제 이 세 아들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태어났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만약 설명을 한다면 데라가 70세 때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아들이 누구냐? 이 문제에서 또 엉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아브람, 나홀, 하란 이런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에는 그냥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70세에 낳은 그 첫 아들이 아마 아브람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아브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듯이 이게 나이 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셈이 맏아들이고 야벳이 막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서인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보면 이 순서가 야벳, 함, 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제일 큰 형이고 둘째가 함이고 셈이 막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고 영어 성경인 NIV나 KJV도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셋 중에 하란이 첫 아들이었을 것이다. 하란이 맏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하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롯이고 딸이 밀가와 이스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미 롯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까지 하고 게다가 두 딸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바로 이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미 롯은 큰 어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홀 주니어가 하란의 딸인 밀가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하란이 맏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그 아들 셋의 순서를 우리는 첫째 형은 하란이고 둘째는 나홀 주니어고 그리고 막내가 아브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라가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르 카르심이라고 적혀 있는데 갈대아 우르란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한 도시를 우르로 추정을 합니다. 이곳이 데라의 고향이고 또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데라의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맏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남긴 채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아버지에게 장손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란이 왜 갑자기 죽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 미친 충격은 아주 엄청났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막내 동생이 나이 30대 후반에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아버지가 받았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막내가 떠난 후에 급격히 무너지며 끝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의 죽음도 이러한데 장손의 죽음은 어땠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결국 데라는 남은 온 가족을 데리고 그 갈대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때 데라가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지금의 터키와 또 시리아의 국경 도시인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문 곳이 또 하필이면 죽은 아들의 이름과 비슷한 지명의 도시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결국 데라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곳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나이 20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비로소 아들 아브라함이 전면에 나섭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랑 그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연결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이때 벌써 75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난 이 순종은 아브라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도 또 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동안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 여인은 사레였습니다. 나중에 사레의 이름은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사레의 이름도 나중에는 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던 때 이미 사레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몇 살 때 결혼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으로는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이 첫 번째 해석을 적용한다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인과의 관계에서 얻은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본인도 아내 사레를 나의 이복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냐 이렇게 분노하던 아비멜렉 왕에게 한 해명에서 나온 말이라서 변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시 다른 종족 혹은 다른 집안과의 결혼을 금기시하던 때라서 친족 간의 결혼은 일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에 이르러서야 이런 친족 간의 결혼이 금지되었고 모세의 법에 따르면
친족 간의 결혼을 가증한 일이라 단죄하며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의미였겠죠. 두 번째 해석은 사례를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딸로 보는 것입니다. 형 하란에게는 아까 두 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밀가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가입니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형인 나홀 주니어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남은 딸이 이스가인데 이 이스가를 사례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해석서인 탈무드에는 사례를 이스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 하란의 둘째 딸인 이스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 이름을 나의 공주 이런 뜻의 사례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조금 억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가에서 오늘의 제시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살던 때부터 이미 사례와 결혼해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첫 여인 사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도 유대교와 기독교와 심지어 이슬람까지도 사라는 참으로 경건하고 남을 대접하기 좋아하고 특히 미모가 뛰어난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도요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례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이들 부부 사이에 뭐가 없었습니까?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딱 하나,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나이 90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역시 아브라함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본 이집트인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느냐? 이 소문이 즉시 퍼져서 이집트 왕실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례를 직접 본 이집트의 왕 바로도 그녀를 왕궁에서 지내도록 한 뒤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줍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그리고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국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게 들통이 나고 바로는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집트 왕이 선물로 보낸 종들, 남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내 사례의 몸종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여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너는 번성할 것이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인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사례란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었는데 이를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때부터 이들 부부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약 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약 46억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거의 66%에 달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에 나이 90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나이 90에 낳았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사라에게 이삭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삭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그녀의 몸종 하갈과 그녀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삭의 미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을 사전에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사라의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사라는 진짜 행복인 자식의 결혼과 손자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나이가 127세, 아들 이삭의 나이가 37세 때였습니다.
아들인 이삭에게 어머니 사라의 죽음은 견디기 힘든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베푼 사랑은 특히 이삭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생각만 하면 끔찍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와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삭에게 어머니 사라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사라의 장례를 마친 다음 3년이 지났습니다. 비로소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40세의 이삭이 14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 사라가 결심을 하죠.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남겨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결심을 남편에게 말하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결국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해인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드디어 첫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에서 그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집트 왕이 사라에게 선물로 준 몸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종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거나 이집트인이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이 없는 이들 부부에게 오늘날의 대리모 역할을 해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여자로서는 참 비극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갈은 참 좋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원하던 대로 하갈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라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하갈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인인 자신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다. 이거 당신 잘못 아니냐라고 소리를 치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 여종 아니냐? 그러니 당신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때부터 사라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집에서 나와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광야로 도망치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하갈을 다시 잘 타일러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자 하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은 라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은 그녀는 자식 이스마엘을 위해서 다시 여주인 사라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서슬이 퍼런 여주인 사라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마침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어머니였습니다. 배 안의 자식을 위해서 그녀는 다시 사라의 몸종으로 살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어머니 하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제는 그를 상속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맏아들로서의 그 이스마엘의 지위는 급속히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삭이 젖되던 날 예상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잔치를 벌이는데 아마 3살쯤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날 일어난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사라만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봤겠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일로 사라는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미 17세의 장성한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기뻤던 아브라함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낳은 자식 이스마엘도 내가 잘 보살필 테니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하루아침에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맨 채 광야로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이 떨어져서 급속히 힘을 잃고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보며 혹시 아들이 들을까봐 멀리 떨어져서 통곡을 하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녀에게 부엘 곧 샘을 찾게 하십니다. 샘에서 물을 얻은 하갈은 죽어가던 이스마엘에게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힘을 얻어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일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종의 몸으로 살던 하갈, 대리모가 되어서 주인의 아들을 낳아주어야 했던 비참한 삶. 하지만 어머니 하갈은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학대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버텨낼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살아계셔서 보살피시는 하나님, 라헤로이, 이것이 어머니 하갈이 평생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수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마엘의 어머니로,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이슬람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세 번째 여인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3년 후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며느리까지 맞이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마도 혼자의 삶이 힘들었었나 봅니다. 결국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그두라였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후였을 테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는 넘겼을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내 그두라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6 아들을 낳았다는 구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나와도 될 법한 이야기입니다. 14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6 아들을 안겨준 여인. 그두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무 기록도 흔적도 없습니다. 단지 인생 말년을 평안하게 살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6 아들을 둔 어머니 그두라에게도 매서운 날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까? 상속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두라 또한 6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됩니다. 140세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의 곁을 떠날 때까지 6 아들을 그의 품에 안겨주었던 그두라. 아마도 아브라함처럼 말년에 이런 복을 누리는 노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속의 문제로 6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떠난 그두라는 이후 아랍인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6 아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족,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175세에 파란만장했던 이 세상을 떠나는데 75세 때 하란을 떠나서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175세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사라, 하갈, 그두라, 그리고 관시기와 에순이, 모두 한 시대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간 이들입니다. 갑자기 웬 관시기와 에순이, 이러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는 이름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주인공 부부의 이름이 바로 관시기와 애순이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온 실향민들이 제주도에 정착을 하는데 그 몇 대에 걸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고달프고 애처롭던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울면서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던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에 나오는 관식이와 애순이가 바로 자신들의 어머니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억적같이 살았던 우리 어머니. 그리고 사랑 표현은 서툴지만 때로는 바보처럼 집도 팔고 배도 팔면서 자식을 보살폈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엄마가 보고 싶다던 어느 여인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등장하는 관식이와 애순이의 모습이 참 애틋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남편 관식이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내인 애순이에게 늘 구박을 받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곁에 있어줬던 관식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거의 6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한 하루방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방은 제주도 사투리로 할아버지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면 부부가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말을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안 싸운다는 겁니다. 아내가 그저 하라는 대로 하고 말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의 대답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념합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셨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당신들을 기억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기념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님과 함께 좀 여행이라도 해봤었더라면, 좀 자그마한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좀 나눠봤었더라면,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목회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제 자신이 참 어리석고 바보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날 그렇게도 사랑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우리의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90에 자식을 얻은 어머니 사라,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통곡하던 어머니 하갈, 6 아들을 품에 안고 거친 광야로 떠나는 어머니 그두라, 이들 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 이 모든 것을 합친 사랑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부서진 몸과 피를 흘려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로 얻은 모든 열매를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머니를 세상에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죄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